미국에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있죠. 그 자녀들 가운데 중고등 학생들, 이 중고등 학생들 가운데 특별히 중고등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혹시 그 과목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힘들어하나요? 뭐요? 히스토리, 과학, 사이언스. 의외로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과목이 영어 클래스입니다. English class. 근데 우리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영어도 잘하는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는데 왜 영어 과목을 힘들어하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클래스에서 많은 문학 작품을 읽고 그 문학 작품을 또 분석하고 자기의 생각을 적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에세이를 쓰고 또 그 에세이를 쓴 것을 가지고 나중에 대학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 영어를 잘하지만 영어 과목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느껴집니다. 예전에 우리 집에 막내 아이가 엄마하고 이렇게 디베이트를 계속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디베이트를 하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학교에서 과제를 하나 받았는데 숙제를요. 사랑에 대한 에세이를 써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둘이 막 디베이트를 하더라고요.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그 책을 읽고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에세이를 쓰는 숙제였거든요. 그 제목이 바로 Beloved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Beloved, 토니 모리슨이라고 하는 최초로 흑인 여성 가운데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한 분이시죠. 1987년에 토니 모리슨이라고 하는 이분이 Beloved라고 하는 이 장편 소설인데 이 소설을 썼는데 이 책은 흑인들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856년에 켄터키에서 있었던 마가렛 가너라고 하는 흑인 노예 여성의 실화에 기반을 해서 쓴 장편 소설이 Beloved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여성 주인공이 세스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할 때 세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발음은 세스라고 이렇게 발음하죠. 이 세스가 스윗홈이라고 하는 플랜테이션, 농장, 흑인 노예들이 미국에 건너와서 농장에서 주로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 농장의 이름이 아이러니하게도 스윗홈이에요. 정말 스윗홈인 거예요? 아니 누구에게 스윗홈인 거예요? 이 스윗홈이라고 하는 이 플랜테이션에서 끔찍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 노예 생활의 그 비참함, 이 비참함을 견디지 못해서 이 세스라고 하는 여인이 탈출을 시도합니다. 뱃속에는 임신을 했고 4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켄터키 주에서 그 옆에 있는 오하이오라고 하는, 오하이오는 당시에 자유주였습니다. 켄터키는 아주 극도로 노예를 인정하는 곳이었고 그 켄터키 주에서 오하이오로 도망치는 그 강을 도망쳐서 결국에는 친척 집에 도달했는데 당시에 이 미국에는요 노예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노예 사냥꾼 그리고 거기에 보안관들이 이 여인을 추적합니다. 결국에는 잡힐 것 같은 느낌을 받자 이 여인은 선택을 해요. 자신의 자식 가운데 2살 난 딸 아이를 칼로 베어서 죽였거든요. 왜 이 여인은 이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도 다 죽이고 자기도 자살할 생각을 했는데 그 찰나에 잡히게 되죠. 이 여인에게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녀는 자식을 노예로 살게 하느니 차라리 자기 손으로 이 자식, 내 자식을 죽여서
그 노예 생활, 그 비참한 노예 생활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 빌 러비드라고 하는 이 책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파편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영어로 읽으면 더 어렵습니다. 슬랭과 같은 언어들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흑인들, 못 배운 흑인들의 언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슬랭을 써가지고 이 소설을 썼습니다. 2살 난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18년이 지난 다음에 이 세소라고 하는 이 엄마 집에 이 18살 된 처녀가 나타납니다. 이 처녀가 바로 빌 러비드입니다. 이 작품은요,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슬픈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 슬픈 이야기를 품은 사랑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 노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끔찍했으면 자신의 자식을 죽이기까지 해서 노예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을까? 노예로부터 탈출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정신적인 트라우마, 육체적인 트라우마에 깊이 빠져서 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상처가 너무 깊어서 사랑받지 못한 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소설에 담겨져 있습니다. 빌 러비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랑하는으로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빌 러비드를 사랑받지 못한으로 번역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읽다 보면 마지막에 이 빌 러비드는 사랑받는 사람으로 번역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받는 사람이어야 했는데 지금부터 170년의 켄터키주, 그 켄터키주의 노예들도 사랑받는 사람들이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까? 나는 사랑받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아이고, 잘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어요? 나는 사랑을 주고 있어요? 예. 사랑을 주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부모로부터, 남편과 아내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나는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는 그런 자신 스스로의 정죄감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바로 로마서 5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로마서 5장의 그 유명한, 로마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이 한 구절에 드러나 있지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요, 저를 회심시키는 구절이에요. 성경을 많이 보던 고등학교 시절에 성경의 말씀들이 너무나도 꿀송이처럼 단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연구하는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 순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성경을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볼 때에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로마서 5장 8절은 제 인생을 확실히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엘센트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계십니까? 이 정도까지 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계십니까? 네. 그럼 그걸 어떻게 확신하냐?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내가 확신하냐? 이 문제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풀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주는 두 가지 증거를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두 가지 증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무엇을 부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제임스 던과 같은 그 신약학자, 이분의 사상이 전부 다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굉장히 중요한 로마서를 연구한 학자입니다. 이 제임스 던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했느냐면, 바짝 마른 시골에 억수같이 쏟아지는 홍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어요. 바짝 마른 이 엘센트로의 사막과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비를 폭포처럼 쏟아 부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생명을 바칩니다. 선교를 나갑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선교를 다녀왔는데 목숨을 내놓기도 합니다. 내가 그들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멕시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사랑이 생겨요. 사랑이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져요. 막 사랑하고 싶고 안고 싶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드리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이기적이라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선교를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구원론의 교리로 설명했는데 그것을 성령의 인치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방언하고 이런 기적을 베풀고 단순하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엘센트로 교회에 와서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참 얼마나 너무나도 좋으시고, 그 다음에 말이 잘 안 나오네. 얼마나 좋으신지요.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끔 뭐 먹는 얘기를 해서 김 얘기를 하면 김을 사다 주시고요. 통닭 얘기를 하면 어느 날 통닭이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강단에서 먹는 얘기를 해가지고 부담스럽게 하냐고. 어떤 사람은 부담스러운가 봐요. 제발 좀 더 부담스러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농담은 농담이고, 여러분 아시죠? 농담은 농담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해드리고 싶고, 만져주고 싶고, 위로해드리고 싶고, 서로서 이게 성도와 저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엘센트로 이 교회의 특징은 사랑이 풍성합니다.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 우리 엘센트로 교회의 특징은 사랑이 많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더 많이 사다 주시기를, 더 많이 베푸시기를. 농담인 거예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과거에는 좀 삐딱하게 보고 밉기도 하고, 저 인간이 왜 저렇게 하나, 저 인간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다, 저 인간만 없었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겠다, 별 생각도 다 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답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우리 자녀들이요, 항상 이쁜 짓만 하는 거 아니에요. 못된 짓도 해요. 뼈 아픈 얘기를 합니다. 부모는요, 그 자녀를 어떻게 해요? 사랑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사랑으로 덮어줍니다. 사랑하게 합니다. 사랑을 줍니다.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신시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해가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약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내 마음이 막 바람의 겨와 같이 막 들었다 놨다 혼란스럽고 갈등도 나고 계속해서 내 안에 방황하잖아요, 마음이. 그런데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여러분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확신에 거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확신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주는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 오늘 로마서 5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가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인가요?
사랑은 무엇인가요? 사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The essence of love is giving. The essence of love is giving. 사랑의 본질은 주는 것입니다.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주게 됩니다. 내 모든 것을 주고 싶어집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생명을 드리길 원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의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사랑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본질은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자기의 목숨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로 8절에 있는 이 중요한 구절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유효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확고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확고한 증거인지 여러분 느끼게 되고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적용적으로 넘어가서 한 가지 적용적으로 나누고 설교를 좀 정리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누리라라고 하는 적용적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누리라.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세요. 오늘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의 존재는 사실은 사랑받기 전에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나타내는데요. 우리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는 아직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느냐면 우리는 죄인이었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으며 경건치 않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한 부분이 8절, 6절에 나와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서 바로 추악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다, 죽이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표현을 오늘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다음 화면에 보면 영어 표현도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해야 한다. We must remember that we are beloved. I am beloved. You are beloved. We are beloved. We must remember that we are beloved.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이고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아까 우리 화면에도 우리 동영상으로 봤습니다만 주일학교에서 봄방학을 맞아서 우리 멕시코 페냐스코 소노라 타운에 있는 페냐스코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갔다 온 다음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예수님 믿었어요. 저 예수님 믿기로 했어요. 아멘 나오면 좋은데요. 목사님, 저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야, 그러면 그전에는 안 믿었니? 엘센트로에서는 안 믿은 거야? 그랬더니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진짜 믿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아이들이 거기에 쓰레기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무엇을 느꼈냐 제가 물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살아온 존재인지를 깨달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소리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전에는 내가 사랑받고 있는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엘센트로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들과 생활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나는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시골에서 살고 있고 이 엘센트로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는 게 무엇인가 안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더 좋은 도시에서 살지 못할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지 못한 존재 아닌가? 아니, 그게 아니고 목사님,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달았어요. 멕시코에는요, 특별히 엮이는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남자들이 아이를 낳고 떠나버려요. 그러면 그 아이를 누가 키워요? 어린 엄마가 키우는데 경제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엄마가 경제력이 없으니까 이 엄마가 낳은 아이 10대도 안 되면 그 조그만 한 아이들이 밖에서 나쁜 짓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래야만 먹고 사는 그런 엄청난 위험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엮이는 가정을 이렇게 표현하죠. dysfunctional family. 숨기는 가정을 functional family라고 하죠. 이거는 심리학에서 다루는 단어들입니다. 엮이는 가정, dysfunctional family, functional family. 엮이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정이 순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압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가정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한 조사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 가운데 남자들 있죠? 남자들이 30% 정도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고 그리고 여자들은 35% 정도 학대를 받았대요.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에서 낸 통계에 의하면
미국인들도 25%나 되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게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verbally 랭귀지일 수도 있고요. 신체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순기능의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순기능의 가정으로 만드셔야 돼요. 교회도 순기능의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교회만 오면 싸우고 쌈박질하고 그게 이민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편 만들고 그냥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를 순기능의 교회로 만들어야 되고 가정을 순기능의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직장을 순기능의 직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사랑받는 자의 삶의 자세 아니겠어요? 설교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호주의 인권단체인 Work Free Foundation이라고 하는 Work Free 재단이라고 하는 이 재단이 있습니다. 인권단체입니다. 여기서 한 4년마다 한 번씩 통계를 내는데요. 그 통계가 무엇이냐면 The Global Slavery Index라고 하는 겁니다. 노예 지수, 국제 노예 지수, 세계 노예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작년에 이 인덱스를 발표를 했는데 깜짝 놀라셔야 돼요. 여기서 이 지도를 잘 보세요. 여기서 한국과 관련된 나라를 하나 찾아보세요. 어떤 나라가 보이죠? 예, 노스 코리아.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심한 노예 국가로 선정된 겁니다. 현대판 노예 나라. 억압받고 상처받고 자유가 없고 그래서 10명당 1명은 무조건 현대판 노예. 이게 바로 노스 코리아예요. 160개의 나라를 통계를 했는데요. 그 가운데 1위가 북한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가 에리트리아, 모리타니, 사우디아라비아, 튀르기예 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통계에서 보면은 지난 4년 전에 통계를 냈던 것보다 5천만 명 이상이 더 5천만 명 중에서 1,000만 명 가량이 늘었다는 거예요. 20%가 더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면 설교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